예, 오늘 말씀은 굉장히 수학적 계산이 많지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미디안 전쟁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그 승리한 사람들이 전쟁에서 그 패한 민족의 어떤 물건이나 돈이나 그다음에 재산들을 다 이렇게 취하게 되는데, 이 전리품을 얻었는데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이제 이스라엘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오늘 이 전리품 얻은 전리품들을 분배하는 그 분배 장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 전리품 분배하는 이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이 하나님의 전리품 분배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전리품을 오늘 이 계산이 굉장히 크니까 100으로 비율로 나눴을 때 100이라는 게 있으면 이 100에서 반을 딱 나눠서 절반은 군사에게, 전쟁에서 나가서 싸운 자들에게 이 절반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이 50%에서 전쟁에 나가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도 이제 이 전리품이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제사장과 또 레위인에게 돌아갔던 이 전리품들은 각기 전쟁에 나갔던 자들에게서도,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아니했던 자들에게서도 그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곡물로, 거제로 드린다라고 하거든요. 이 거제로 드린 것이, 이 거제로 드린 후에 하나님께 곡물로 드린 다음에 이 거제는 제사장에게 그 몫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단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전리품, 승리의 전리품을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 전리품 분배하는 방식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단 한 사람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전쟁에 나갔던 자도 당연히 그 몫을 받지만, 전쟁에 나가지 아니했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몫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이 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전쟁에 나갔던 자들만 전리품을 얻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이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군대들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집이 되어서 12,000명이 나갔습니다. 이 1000명은 각 지파의 대표자들입니다. 대표자들. 싸움을 잘하는 대표자들. 그래서 이 대표자들이 곧 무엇이냐면, 이 12,000명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나왔을 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그 전투 속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승리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들이 나가서 전쟁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잘 싸워서가 아니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어떤 것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전리품을 통해, 승리와 또 전리품을 통해 그 백성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과 은혜와 성품을.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싸웠는데, 중요한 건 이 미디안 전투에서 미디안 민족 족속은 완전히 패망을 했지만 이 이스라엘 나갔던 군대들은 단 한 명도 충나지 않았다, 오늘 말씀하거든요. 4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세에게 군대 지휘관들, 천부장,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했는데
계수를 해봤더니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했다. 이 충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단 한 사람도 희생함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한 사람도 희생하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혹은 실종되지 않았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자체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진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노력했던, 탈취했던 그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게 되는 일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드렸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전쟁에서 나갔던 이 군대들이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우리를 이끄셨다. 그리고 우리를 다른 사람도 생명의 희생함이 없이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엘르아살이 이 헌금을 어떻게 했냐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미디안 전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투.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렇게 영적 전투를 많이 하잖아요. 영적 전쟁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이 그리스도인 개신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에는 어떤 시대에 놓이게 됐냐면 지금의 세대 속에서 역사하는 그 흑암의 권세, 그리고 이 크게는 작게는 개인의 영적 전쟁이지만 이것이 공동체로 나아가면 교회가, 또 이 족속이 함께 큰 흑암의 영적 권세와 교회가 대립하는 이 영적 전쟁을 잘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중요한 것은 오늘 미디안 전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과 공동체가 다 똑같이 영적 전쟁에 놓여 있는 가운데 누구는 지고 또 누구는 승리하고 하는 것이,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패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어떤 공동체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또 어느 공동체는 또 그런 것 없이 세상에 잠식돼서 또 무너지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혹은 우리의 어떤 물질적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혹은 어떤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위치에서 영적 전쟁을 잘 분별하고 싸울 수 있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놓여져 있는 현실은 우리가 영적 전쟁, 나 자신이 먼저 영적 전쟁을 잘 하고 잘 승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잘 싸우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이렇게 큰 승리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에 따른 은혜와 보답을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군사. 어떤 군사입니까? 영적 전쟁을 잘하는 군사.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통치자, 하늘의 권세,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싸우는 씨름은. 그래서 이 씨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오늘 미디안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잘 싸우는 자가 많을수록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대를 여러분 잘 보시면은 교회의 세력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죠.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들고, 또 근데 이거는 반증하는 게 무엇이냐면, 저는 이것을 이제 그 학교에서도 계속 배워요. 기독교 세력이 줄어든다. 그리고 진짜 정말 놀라는 거는, 제가 교회 교육을 배우고 있는데 교회 교육 시간에 그 교수님이 통계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통계를 가져오신 게 어떤 통계냐면 교회 학교 통계. 교회 학교 통계인데 단 한 교단도 빠짐없이 교회 학교가 엄청난 쇠퇴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코로나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급하강을 했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건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잘 싸우고 있지 못한다. 어떤 영적 전쟁을 깨닫지 못하고 군사가 없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묵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냥 잘 지키고 있는 수준으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후대를 잘 지키고 또 영적 전쟁을 내가 잘 싸워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이 영적 전쟁을 잘 깨닫고 잘 싸울 때 우리 가정이 이 영적 전쟁의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이, 가장이 아니면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는 그 군사가 그 공동체를,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대표자로 모였던 이 군사 12,000명이 오늘 그들이 나아가서 군말 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싸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군사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이 큰나무 교회가, 저는 모든 온 이 대한민국의 온 교회의 대표자로 군사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 그 인원만 크다고 해서 정말 다 군사가 아니고요. 진짜 그 비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율. 단 적게 모이더라도 그 공동체가 한 명 한 명이 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영적 전쟁을 잘 깨달은 사람들인가 아닌가, 이것이 그 공동체의 존속을 이제 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는 이렇게 전지학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목사님의 또 어떤 목회 철학을 통해서 군사로 잘 훈련받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이 잘 싸워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직장을 살리고, 직장 안의 공동체 속에서 그들을 살리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병든 교회들을, 또 이 세대 속에서 병들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들을 잘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는 한 명의 한 명의 군사로 세워져야 하고요.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이 스스로 깨달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휘관들이 나와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이 헌금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자기를 위하여 탈취했던 물건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탈취했던 물건들인데 이것들을 원래는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생명수당처럼 이제 그렇게 여기면서 주지 않는 건데, 그들이 그 자기를 위해서 가지고 왔던 탈취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내놓으니까 하나님, 이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드림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4절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도 이제 묵상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싸움의 결과가 하나님께 기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념이 되도록 한다, 기념을 삼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기념을 한다, 또 혹은 기념비를 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념비를 세울 때 우리가 그 기념비를 딱 보면서 그때 그랬지,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리고 역사적 어떤 사건의 또 증거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 기념을 삼을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생각나도록 하고 또 기록을 하고 증거가 되도록 하는 게 바로 기념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이 미디안 전투에서 싸웠던 싸움의 이 승리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거기에 기념을 삼아서 매번 그 미디안 전투의 승리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계속 기념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승리해 왔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 영적 승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헌금으로 드리고 또 헌신으로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념비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다른 영혼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되고 그 역사를 통해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념은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 큰나무 교회에 또 전지학과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우리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 사모님이 간증하시는 그 모든 간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어서 이 기념이 증거가 될 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 체험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묵상을 하다가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이걸 우리의 성공 또 우리의 응답이 기념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할 때 나의 실패도 기념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넘어졌던 거 또 내가 실패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기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의 실패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사건 자체가 바로 복음의 증거가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공도 오히려 성공은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드러내야 되지만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은 정말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자신감 있게 더 오히려 드러내게 될 수 있는 자가 큰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 강단에서 흘러오는 것이 우리가 실패했던 것을 더 많이 증거하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거를 말씀에서 찾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이제 9절까지인데 먼저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6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왜 위로를 하시냐? 그 위로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도 우리에게 넘칩니다. 그래서 고난이 클수록 그 은혜가 크고 고난이 클수록 위로와 넘침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결국 우리가 받는 고난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위로를 얻었으면 이것을 다른 고난을 지금
비슷한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도 그 위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실패를 통해서 나의 상처받았음을 통해서 내가 그 상처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상처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위로와 체험이 증거가 될 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고난을 상처를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도 위로를 받게 하고 그 영혼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9절에 딱 있습니다. 9절 10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만큼 사도 바울이 어려웠다는 거죠. 내가 죽을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고난과 상처를 받았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어려웠던 상처 속에서,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이거는 이 어려움이 왜 왔는가, 우리 자신을,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왔다, 상처가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그가 이 같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이 건지심, 이 상처 속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고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어야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건지심을 바라보고 오직 그에게 위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해도 그것을 기념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실패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실패 속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처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건지심을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은 것도 기념비를 세우지만 우리의 실패함도 하나님의 기념비가 된다라는 것이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저의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실패가 기념비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지? 딱 묵상을 해봤는데, 제가 대학원을 좀 많이 휴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학원 학업 과정에서 실패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막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왜 나는 학업을 지속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여기에서 뭔가 갈등이 오고 왜 어려움이 왔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 그거의 답이 좀 뜻하지 않게 좀 찾아졌던 게 뭐냐면, 먼저 저 자신의 어떤 이런 상태를 잘 몰랐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눈이 좀 가려져서 제 상태를 모르게 됐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게 그 심리검사를 이제 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심리검사 수업을 있는데 자기 거 심리검사를 꼭 하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심리검사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심리검사를 받았었는데, 이제 기질과 이제 성격 테스트가 있습니다. 기질과 성격 테스트. 근데 여기서 무엇을 좀 깨달았냐면, 기질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어떤 이 자극 상황이 딱 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게 기질이거든요. 근데 이 기질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리고 이 기질 속에서 이제 자라오면서 환경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이 성격인데, 이 기질을 딱 봤는데 제가 어떤 기질이냐면 그 내면에 폭발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폭발성이 있는 사람이 어떠냐면 다혈질이에요, 엄청.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 좀 다혈질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친구들 책상도 많이 엎고 막 패고 막 그랬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 좀 등치가 커가지고, 지금은 이래도 초등학교 때는 그 당시 성장이 빨라가지고 등치가 좀 컸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애들 패고 다니고 막 책상 엎고 막 뭐만 저한테 하면 막 이러고 막 이랬거든요. 기질이 저한테 막 폭발적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격 테스트라는 성격에 또 뭐가 있냐면 되게 감성적이에요. 제가 감성이 많고 그다음에 뭐가 이렇게 있대요. 순환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굉장히 상냥하게 대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해요. 거절당하는 거 사람에게. 그래서 이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절을 딱 당하면은 제가 거기에서 모든 그 저의 활동이 끝이 나요. 거절당하면. 그래서 뭐지? 잘못했나?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난 쓰레기 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성격 테스트에 딱 이 사람의 특성을 보니까 이런 사람의 특성을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난데 이거? 그러면서 딱 우상이 된 게 내 기질과 성격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제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제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 복음을 만나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거기서 깨달았어요. 저는 복음이 없으면 기질적으로 내면이 폭발하고 그냥 실패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나게 된 거는 어떤 거죠?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노력 자체가 저를 그 기질과 성격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제가 이제 그 문제 상황이 똑같이 직면했을 때 내가 막 학교가 너무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질이 나온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이겨야지, 이거 기도해야지, 이거 꺾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다 이렇게 사실 좀 실패해서 몇 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적에 크게 영향이 갈 정도 아니고 몇 번 빠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빠짐을 통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고 그래서 내가 운명 사주팔자에서 복음을 만나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제 이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자랑되고 우리의 실패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만남과 은혜의 체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의 이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념비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도 승리도 있지만 패배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